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18절. 마태복음 12장 18절.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되어 있죠. 그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내 영, 보세요. 나는 영이다고 아니라 내가 내 영을 준대요. 그럼 내라고 하는 하나님은 따로 있고 당신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내가 내 영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내 영을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 분신사바 해가지고 영을 보내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개념으로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있어요. 그건 내가 하면은 뭔 단어가 떠올라야 된다? 네페시, 혼. 존재 자체를 말할 때 단어가 네페시, 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살아있다 움직이는 것들은 다 뭐가 있다? 혼이다, 혼적 존재다. 존재 자체를 말할 때는 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영,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뭘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영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그럴까요? 요한복음. 아니 근데 이 마태복음 12장 18절은 분명히 내 영이라고 할 때 사하나 오하나를 써요. 사하나 오하나, 스트롱 코드 사하나 오하나는 헬라어 코드를 지금 말하는 건데 헬라어의 영은 뭐라고 그랬죠? 무슨 영어로 스피릿이고 푸뉴마. 히브리 단어로는 루하흐. 그러니까 여기에 내 영을 이라고 할 때 사하나 오하나가 푸뉴마예요. 내가 내 영을 이라고 할 때 푸뉴마, 내가 내 영을.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지금 인용된 말이냐면 이사야 42장 1절에 나와 있는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뭐 부어주리니 라고 할 때. 근데 이사야에서는 히브리어 단어가 썼어요? 헬라어 단어가 쓰였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잘하네. 좋아요. 그러면은 이 히브리어, 이 이사야 42장 1절을 지금 마태복음에서 인용을 한 거잖아요. 여기 이사야 42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루하우.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 이게 적으니까 좀 쉽네. 루하우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내가 내 영을 이라고 할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존재가 따로 있고 그 안에 담겨진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4장 24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영이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영이시라고 하는 내용 그 자체가 하나님은 혼적 존재로서 영을 가지고 계신다 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이 어떻게 되었느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한 단계만 더 넘어가 봅시다. 그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대한 내용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뭘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12장 18절을 보세요. 이제 오늘 깜짝 놀랄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18절. 궁금하죠? 뭐가 놀랄 것인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여기에 하나님은 혼이라고 하는 내용 있어요 없어요? 어디요? 무조건 있다고 바로 좋아요. 있을 때 있어야죠. 아니요, 봐봐요. 하나님은 제가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다 이해가 됐어요. 근데 내가 내 영이라고 할 때 내는 분명히 존재 자체잖아요. 그러면 나가 있으면 있는 존재는 뭐라고? 혼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히브리 말로는 네페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네페쉬 혼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어디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자 거기 두드러지게 찾아보지 말고 거기 성경 사전 보고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사전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은 혼이라고 탁 나와 있는 구절이 있어요.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라고 되어 있죠. 그 마음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가 네페시예요. 진짜 그런 거 찾아봐 줄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것 같아. 마태복음 몇 장이라고 했지? 12장. 12장? 18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모시고 확인을 제가 해드릴게요. 12장 18절 봐봐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라고 할 때 5590 나오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요 5590이 네페시예요. 헬라어로. 여기 해줄게요. 마음에 여기 네페시랍니다. 네페시는 뭐고 히브리 말이고 헬라어에는 여기 지금 마태복음이니까 헬라어잖아요. 미안해요. 푸시케를 쓰고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가보면 이사야서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겠어요? 네페슈로 되어 있다는 말을 한다고요. 여기 일로 와서 볼래요? 푸시케 보이죠? 안 보여요? 눈이 안 좋으시네? 보이죠? 보인다고 하세요. 내가 거짓말 하겠어요? 목사님 푸시케 보이죠? 분명히 푸시케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라고 이거 지나갔는데 뭘 보여요? 여러분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할 때에 그 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푸시케로 되어 있고 이사야서에 가보면 뭐라고요? 네페슈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내 혼이라고 표현한 거라고요. 네페시 혼 푸시케 혼이라고. 왜 불만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영이시라고만 배웠지 하나님은 혼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들어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마음으로 번역을 해놔버렸기 때문에 들어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적 존재인데 그 즉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푸시케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네페쉬 내 혼이 가지고 있는 나의 영이라는 개념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라고 이야기할 때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내가 이른 말이 영이다. 그 말은 영은 곧 뭐다? 말씀이다 그 말이죠.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가 있고 또 하나는 레마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라고 할 때 그 쓰는 단어는 무슨 단어를 썼을 것 같아요? 레마예요. 레마. 너희에게 이른 말, 부대치어진 말, 너희에게 임한 말, 그 말이 무엇이다고요? 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세요. 로고스를 안다고 해서
그가 영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니까. 말씀은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 영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와서 제대로 박히면 그게 내 말하고 이야기하고 그걸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뒤에 가서 뭐라고 나오냐면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뭐가 살려요? 내 말씀이 살린다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혼을 구원하는 것이요, 그 혼을 구원하는 것은 말씀이다, 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영이, 그 말씀이 왜 우리로 살려주는 건가? 우리로 못 만들려고? 영 되게 하려고, 말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와서 전도하잖아요. 우리도 육신이 말씀이 되어지면 뭘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라고요. 그게 그렇게 다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엇하다? 무익하니라 라고 할 때 그 육은 뭔 단어를 쓰고 있냐면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느냐 죽느냐를 이야기할 때에 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사느냐 죽느냐를 이야기할 때 사르크스,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에 온 우리의 마음이 다 쏠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익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세요. 또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나오죠? 그럼 세상의 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영은 무슨 단어를 쓸까요? 푸뉴마 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할 때 영은 곧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에는, 말씀에는 무슨 말? 세상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부터 온 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말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는 말이라고요. 먹어, 안 죽어, 하나님과 치되, 이 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먹는 날에는 죽는다. 어떻게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구분이 딱 되어져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사단의 말, 먹어라, 안 죽어, 신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 죽는다 라고 하는 내용이.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영은 곧 뭐라고? 말씀이다. 그럼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뭘로 살아나냐? 말씀으로 살아난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18절,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푸시케를 쓰고 있고,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준다라고 할 때 영은 푸뉴마, 사하나 오하나를 쓰고 있어요. 이사야서 42장 1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내가 붙든 나의 종 내 마음이라고 할 때 그 마음은 무슨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아이씨, 여기는 히브리어잖아. 이사야 42장 1절이니까. 다시 42장. 에? 다시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할 때 무슨 단어요?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아유, 그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혼적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42장 1절에 찾아보니까 네페쉬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뻐하는 자,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라고 할 때 나의 영은 당연히 루하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그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리가 좀 됐죠? 안 됐어요? 질문하면서 넘어가야 돼요.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예. 하나님도 혼적 존재라고 하니까 예. 우리하고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봐봐요. 혼적 존재. 다시 이야기할게요. 다시 이야기. 우리하고 똑같으면 안 돼? 정리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아무래도. 너무 가까워서 싫어요? 하나님은
혼은 세 혼이 있다고 그랬죠. 히브리어에서 네페쉬가 혼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네페쉬. 근데 처음에 생물 이야기할 때 창세기에서 여기도 하이 네페쉬, 네페쉬를 쓰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를 당연히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할 때 하이 네페쉬 또 쓰고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할 때, 이사야서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부어준다라고 할 때 그 내 마음이 기뻐하는 그때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페쉬,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네페쉬라니까요. 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네페쉬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존재 자체를 말할 때에 네페쉬를 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있음, 사람 존재 있음, 누구 존재 있음, 생물 존재 있음, 다 네페쉬를 써요. 근데 이 하나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나오잖아요. 말씀이 있어요. 사람적인 네페쉬에는 여기 영과 육이 있죠. 그렇죠? 이건 무슨 영? 깨끗한 영. 이건 더러운 영.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더러운 영 있다고 나왔잖아요. 더러운 영. 그럼 깨끗한 영과 더러운 영 사이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혼이 있다고요. 그럼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 내 혼과 뭐가 더러운 영이 하나됨. 이게 지옥 존재들이에요. 땅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자들. 내 혼과 하나님의 깨끗한 영이 하나 되어지면 나는 구원이죠. 이게 하늘이 됨이죠. 그럼 이때에 그 구원받은 자는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말인데 그럼 나는 있느냐 없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로 해석이 됐다니까? 봐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각기 달리 있어요. 하나예요. 아씨 어려워라. 어려운다. 근데 여기서 혼과 육이 떠나야 완전한 영.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러운 영이 없지요. 하나님은 더러운 영이 없어요. 더러운 말씀이 없어요. 깨끗한 말씀이에요. 그럼 깨끗한 말씀이 있는데 내가 내 혼이 하나님의 영 말씀하고 하나 되어지면 나의 존재는 있다 없다?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 존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영은 하나님만 있다고 생각되는데 더러운 영이 있을 수 있나? 아유, 아까 나왔잖아요. 그 영은 또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을 뭘로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존재는 혼이라고요. 영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할 때 그분은 영과 하나 되어진 존재다. 깨끗한 말씀의 존재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깨끗한 말이 나가요. 그렇게 되어졌어요. 우리에게는 영이 없잖아요. 우리의 영이 없다고요? 우리에게는 영은 자체적으로 있는 것이 들어온다니까. 그렇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뭐 더러운 영은 어디로부터? 더러운 영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디로부터 해서 거짓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더러운 영으로 더 거짓말, 더러운 말로 유혹했잖아요. 사단의 영이 더러운 깨끗한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더러운 영은 사단의 이야기고.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 사단의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속에 사단이 포함되는 똑같은 이야기를 할게요. 말씀이 깨끗한 말씀이냐 더러운 말씀이냐예요.
율법은 하나의 법인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 건가는 조금 있다가 말을 할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깨끗한 영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더러운 영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더러운 영을 받았다는 말은 자기예요. 자기 있음이에요.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끗한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없음이에요. 그럼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혼으로서의 하나님이 혼이신데 그 혼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모습이 내게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깨끗한 영의 작용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천국은 어떤 상황이지? 우리는 천국을 산다는 말을 하잖아요. 지금 육체 이 사르크스를 가지고 있었을 때 천국을 누리자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비슷비슷하고 똑같은데? 라고 한다고요. 그럼 그 단계로 이제 넘어갈까요? 여기서 계속 질문을 받을까요? 아, 그렇죠. 넘어가자고 했으니까. 오늘 저는 못 가요. 오늘 못 가요. 맞아요. 오늘 못 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거의 기초적인 것은 다 닦았어요. 닦았는데 심화학습을 들어가면서 정리를 좀 해볼까 해요. 심화학습. 준비 많이 했죠? 저도 기뻐요. 왜냐하면 저도 혼돈되는 부분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정리를 하면서 야, 그랬구나. 맞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만 풀어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자기 없어. 없어. 여기에서의 심령은 무슨 단어일까요? 영일까요? 혼일까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때 그때 쓰여진 단어는 헬라어로 푸뉴마일까요? 아니면은 푸시케일까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죠. 상의 한번 해보세요. 푸뉴마일까요? 푸시케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때 정확하게 말을 하면 심령이라고 쓰면 안 된다고요. 번역을 뭘로 해야 돼요? 영이 가난한 자라고 써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 영인 푸뉴마예요. 혼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영이 가난한 자. 그럼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자기의 말씀이 없어. 받아들일 수가 있는 바탕이 되어졌어. 깨끗한 말이 들어오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 의미예요. 좀 쉽죠? 쉽다고 그냥 고개 끄덕거려주세요. 좀 쉽죠?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어떻게 내가 겸손해야 된다는 말이야? 뭐 어쩌자는 말이지? 자기 영이 가난한 자도. 자기 영이 없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깨끗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할 때 들어올 수 있는 깨끗한 영의 자리가 있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아니라 뭐가? 푸뉴마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 마가복음 5장 8절. 5장 8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여기 거라사인의 그 광인 나오잖아요. 그 대목이에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7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더러운 귀신아 라고 말하죠. 이 더러운 귀신아 할 때에 더럽다 이건 아카다르토스라고 하는 단어죠. 더럽다 아가다토스 아가달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더러운 귀신아라고 할 때 그 귀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무슨 단어를 쓸까요? 네? 무조건 아무거나도 갖다가 막 말을 더러운 호나 그래요? 더러운 영아.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푸뉴마로 쓰여 있다고요. 푸시케가 아니라
단어 찾아봐요.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성경 사전으로, 헬라어 사전으로, 히브리어 사전으로 다 찾아봐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아라고 이야기할 때 사하나 오하나 영, 더러운 영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그럼 더러운 영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너 있음, 네가 높아져라. 너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너 흡령령에서 너 부정한 영아라고 나오고 있는데 영이에요. 영. 봐보세요. 지금 귀신 들린 자잖아요. 그렇죠? 광인이 귀신 들린 자, 그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어디에게 들어갑니까? 넌 군대라 그랬는데 어디로 들어가냐고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잖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아니 귀신이 그냥 물에 빠지면 안 되나? 아 귀신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럼 결국은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물에 빠져서 죽으니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냥 귀신 보고 나오라 하고 너 물로 들어가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귀신 애매한 돼지에게로 들어가? 혼이 있는 존재에 들어가야 돼. 혼이 있는 존재. 돼지의 혼. 이야 생각이 겁나게 오네요. 여러분 귀신 본 적이 있어요? 네? 저 봤습니다. 술귀신 있어가지고. 술귀신이요? 술귀신이.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인지되어질 수 있느냐? 있다 없다? 어디에 있어요? 뭐 인지되어지냐고 나 안에를 이야기해요. 봤느냐 이거예요. 눈으로 감각으로 만져봤느냐 봤느냐 라고. 연계라서. 응? 연결해서 여러분 저 개인적인 생각 없다고 봐요. 아까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깨끗한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도 언제야 이런 거 없어요.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홍영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가끔 그렇게 들린다고 그러잖아. 꿈속에서 이런 거 다 헛꿈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는 매개체를 갖고 역사를 하세요. 지금 말씀도 다 매개체를 가지고 말씀을 하게 하잖아요. 다른 어떤 매개체로 말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린 자가 있잖아요. 귀신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났잖아요. 귀신은 있다 없어?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귀신 들린 자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 라고 하는 내용. 그래서 방금 박 목사님 이야기했던 신박한 이론, 혼이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한다. 좋은 이야기 같아요. 뭐 그럴듯해요. 분명히 어떤 존재를 통해서 그 드러남이 있지, 그 자체로 귀신으로 형상이 있어가지고 몽달 귀신과 같이 따다 이런 거 없다고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 흰 소복을 입고 오는 여자는 미친 여자가 그거를 온 거지, 진짜 귀신이 이렇게 소복 입고 온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만약에 그 존재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데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잖아. 그렇지. 봤다는 사람은 알아. 근데 본 사람은 없어. 근데 그 봤다고 하는 사람도 그게 귀신인지 헛것을 본 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 그냥 본인이 귀신이다라고. 어떤 사람은 예수도 봤대요. 아, 봤어요? 목표가 전쟁이잖아. 어림도 없는 이야기. 목표가 전쟁이잖아. 전쟁이 아니요. 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예? 안 봐도 돼요.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2장 16절 17절에 보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럼 아담은 죽었죠? 네. 그 아담 안에 사람들도 다 죽었죠? 죽었어요 다. 죽은 것은 뭐가 죽은 거라고요? 또 영이 죽었다고 또 말하지 말라고요. 영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혼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혼이 죽은 나예요. 혼이 죽었다, 죽은 혼이에요. 그럼
산 혼도 있잖아요. 죽은 혼이 있으니까 산 혼은, 그 혼은 누구를 닮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산 혼이 두 군데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생물이라고 할 때 그 생물들도 하이 네페시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이 아니라 산 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혼이잖아요. 둘 다. 근데 여기 혼하고 이 혼하고 차이점은 이건 하나님의 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혼. 이건 짐승으로서의 혼, 존재라고.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잘 풀어야 됩니다.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나오잖아요. 자, 여기에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육체는 뭘 말하, 어떤 단어를 쓸까요? 소마? 바사르? 사르크스예요, 단어가. 그러니까 그가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육체는 뭘 말하는 거다? 사르크스. 근데 그가 죽었었을 때 썩지 아니한다라고 할 때도 뭐가? 사르크스가 썩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르크스는 다 썩게 되어져 있어요. 썩지 아니하는 사르크스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누구요? 예수님 당연히 그랬고, 또요? 에녹도 그랬고, 또요? 아, 미라 말고요. 미라 썩음의 다른 형태지. 예? 엘리야나 두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은 사르크스에 썩지 아니함으로 됐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썩지 아니하는 육체, 그렇죠, 사르크스. 그 다음에 엘리야나 사르크스, 썩지 아니한 상태로서 사르크스 어디로 갔을까요? 그게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서, 사르크스가 썩어서 변화될 수도 있고, 그렇죠? 썩지 아니하는 상태로 변화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러다가 뒤에다 찌면 큰일 나요. 옆에 위험해요. 말하다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은 사르크스라고 하는 썩는 사르크스가 아니라 체가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혼이 존재라고 보면 그 혼을 담는 체는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체는 썩어 없어져 버릴 것들인데 썩지 않은 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체가 썩지 아니했는데 나타났었을 때에 그대로 모르잖아요, 그분을.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썩지 아니할 육체가, 사르크스가 다른 사르크스로, 사르크스라고 하니까 좀 이상해요. 썩어야 될 것이 사르크스인데 다른 체로 바뀌었다 그 말이죠. 엘리야도 바뀌었을까요? 바뀌어서 올라갔을까요? 바뀌지 않고 올라갔을까요? 바뀌었죠. 그러면 우리는 모든 자들이 다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세상에 대한 내용이 이루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다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썩어 없어져. 아니라니까요. 무엇 때문에?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바뀌어진 세상이 온다라고 할 때 그때는 호련히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사르크스가 다 없어지고 난 뒤에 맞이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못 알아들으면, 아니 궁금하면 또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나중에 할게요. 그러세요. 고마워요. 히브리서 6장 1절로 12절 보세요. 6장 거기에 참 주옥같은, 김주옥 권사님이 아니고 주옥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제법 여기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1절로 14절을 먼저 한번 볼게요. 11절로 14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자, 지금 믿는 지가 오래됐는가 봐요. 오래되었으니 선생이 될 정도로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너 오래됐는데 초보적인 교육을 좀 누구한테라도 좀 받아야 되겠네. 지금 그 상태예요. 그 상태인데 이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어린 자가 있고 단단한 것을 먹은 성장한 자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도의 초보를 너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어떤 상태이기에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지금 말을 듣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6장 1절로 12절, 여기에 이제 제가 오늘 중요한 구절로 잡아봤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지니라. 이렇게 나오네요.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그들은 지금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머물고 있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때 거기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여기가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비추임을 받고, 빛을 받고, 이렇게 나와 있죠.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당연히 뭐라고 하겠어요? 레마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한 번 빛을 받았어.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어. 그러고 난 뒤에 무엇에 참여한 바 되었다고 나와요?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아니 4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여기 성령은 무슨 단어가 쓰여졌을까요? 하기오스 푸뉴마예요. 거룩한 말,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걸 맛보고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다는 말은 뭘까요? 파라핍토라는 단어인데요, 파라라고 하는 옆에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전 강론할 때 파라라는 단어하고 아래에서 봤다 뭐 이걸 기억이 안 나는데, 파라라고 하는 말, 밑에서 아래에서 위에서 오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파라핍토 옆에서 지금 떨어졌어요. 옆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파라핍토, 타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뭔 말이냐면요, 옆에 떨어지다 넘어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핍토, 타락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받았는데 이걸 생각하면 돼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받았는데 옆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라고요. 아담은 타락했어요, 안 타락했어요? 타락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그게 한 번 비추음을 받은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지켜야지, 지킬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게 파라핍토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보세요. 아담이 비추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나,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는데, 그런데도 타락했잖아요. 그럼 한 번 비추음을 받은 우리들도 타락할 수 있다는 말이죠. 위험하다. 이거 또 2단으로 몰리지 않을까 모르겠네. 중요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신경 쓸 것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도대체 그 상태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 보세요. 한번 보자고요.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과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6장 6절이에요. 없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그럼 봐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 박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뭐 때문에 지셨냐면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말씀을 가져왔는데 말씀을 깨끗한 말로 받지 아니하고 더러운 말로 받아서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타락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을 받았는데 그 받은 자들의 상태가 지금 뭐냐면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은 예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의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근데 설명이 참 재밌어요. 땅이 채소를 내면 무엇이라고요? 복이라고 그러죠? 6장 다시 몇 절이죠?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또 밑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일까요? 아니 봐봐요. 씨를 심었어. 비를 내려. 근데 거기에서 채소가 나와요. 둘 중에 하나같죠? 엉겅퀴가 나와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요. 저는 한번 읽어버리면요 거기는 다시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저를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를 모른다니까. 무슨 표정을 짓고 있는지를 몰라요. 아, 내용 파악하지 마세요. 제가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말을 하냐면은요, 너희는 도의 초보를 버려야 된다. 이제는 다시 그쪽으로 가지마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하는 행동을 보니까 타락한 것 같아. 그래서 다시 구원함이 없어. 왜냐하면 너희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하는 말이 땅이 채소를 내면 복을 받은 것이지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건 부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의 지금 행동에서, 삶의 행동에서 말씀을 잘못 받아들였다. 거짓, 더러운 영으로, 더러운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지금 나타나는 것은 채소가 아니라 뭐가 나오고 있어?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있잖아. 지금 분명히 너희가 바르게 받아들였으면 그건 땅은 먹을 수 있는 채소를 내는 거야.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법이 떨어졌어. 말씀이 떨어졌어. 깨끗한 영으로 받아들이면 무슨 채소가 나올까요? 네? 무슨? 거기 그저렇게 나와요. 보세요. 너희는 구원에 속해 있다. 근데 고마워요. 그 6장 8절이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아, 8절, 그냥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라. 너무 미안했는가 봐요. 그렇게 막 너무 강하게 이야기를 해놓고. 근데 보세요. 거기 6장 2절에 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다 되어 있잖아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 나오잖아요. 6장 2절에. 근데 방금 읽었던 9절에 보면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럼 완전한 대로 나아가면 구원에 속한 것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 맞죠? 맞죠? 그 다음에 11절을 보세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 완전한 데에 나아가는 것,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구원에 속하는 것. 다 같은 개념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 나 너희 구원받은 거 확신해. 완전한데 너희가 나아가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너희의 형제 사랑을 보니까 그래요. 이해돼요 지금? 너무 중요한 말인데.
근데 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말씀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냅둬 이대로 살다가 좋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도록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거야? 그 뒤에다 대고 그럼 넌 지옥 가. 그러면 왜 싫어한다 되게? 왜 싫어해? 그렇게 했으면 난 냅둬 그랬으면 너 지옥 가 그러면 그것도 냅둬 지옥 갈게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냅둬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몰라 난 천국 갈 거야. 무슨 심보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미안했는가 봐요. 너희 지금 엉겅퀴를 내고 있어. 책망을 해놓고 보니까 미안했는가 봐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들의 그 삶의 지금 행위들을 보고 있는데 그 너희들의 나타난 그 행위로 보면 너희는 완전한 데 나아가는 거 맞아. 근데 좀 조심하면 안 될까? 뭐 이런 정도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거기 다시 한번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섬겼던 것,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 앞으로 섬길 것까지는 말을 안 하죠. 있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뭘 원해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게 어떻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살아도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분명히 삶의 변화를 말하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이 말이 나오는 그 위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 그 뒤에다가 붙여지는 말이 무슨 말이어야 되는가? 다 같이 시작. 경성하여 깨어있으라. 오는 사자같이 막한 마귀가 우리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았어요. 끝났어요. 예정이에요. 끝났어요. 아무렇게 살아도 돼요. 그게 구원파의 문제고 구원파를 닮아가는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점. 그걸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다. 그럼 불안하네. 이렇게 못 사는데. 걱정하지 마. 너희 지금 변화되고 있어. 완전한데 잘 가고 있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응원하고 있다고요. 그 응원이 중요한 거, 좋은 것이지. 마음대로 살아도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돼. 어디까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그 다음에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7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바로 뒤에 있죠? 1장 22절로 27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여기 나오죠? 율법을 어떻게 보는지.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성도들은 이웃사람과 더불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나타난다. 맞아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데 변화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나 경건하다. 여기 자기는 속이는 거라고 분명하게 지칭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싫은 거야.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난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글을 쓰고 있는 야고보서 기자나 히브리서 기자는 다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때의 존재들이에요. 완벽한 부분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우리가 산 뭐가 되어졌다? 혼이 되어졌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옴으로. 근데 죽었다. 근데 다시 살아있는 혼이 되어지면 한번 비추음을 받아서 산 혼이 되어지면 그 뒤에는 뭐가 들어와야 돼요? 영, 말씀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로 점진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서 무엇을 살게 되어지느냐? 천국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천국 간다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천국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천국을 사는 그 삶의 모습이 뭐냐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이웃사랑이다. 확실히. 진짜예요. 그거 뭐가 있어요? 설레지 않았어요? 오늘 모이는데? 난 설레던데. 이렇게 말을 하면 너무 좀 그렇다. 하여튼 설레요. 설렘이 그냥 주고받고 먹고 뭐 나한테 뭐 돈을 주고 그래서가 아니라니까. 그런 거는 다른 냐. 이번에도 모 단체에서 경기지역 책임을 맡아달라. 못하겠는데 이 좋은 돈 되는 자리인데 못하겠어요. 이유는요, 그걸 갖는 순간 오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수고하고 애써야 돼요. 사람을 모집하고 조직을 하고 대표를 세우고 각 지역마다 경기도의 지역마다 다 해야 시간 얼마나 뺏길지도 몰라요. 지금 이 말씀 연구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그걸 해가지고 내가 언제 할 수 없다. 틈만 있으면 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한다고 돌아다니고 못 자고 그럼 말씀 연구하는데 진리를 같이 나누는데 부족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 벌어서 내가 오면서 이야기했어요. 몇 년 번다고 그랬지? 5년 번다고 그랬던가? 5년 벌으면 몇 살? 71살. 그 이야기 다 했어요. 71살 그 돈 벌어서 어디다 쓰지?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재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해봤잖아. 제가 조금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을 같이 사랑하고 만나고. 근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 김성민 전도사님만 저렇게 봉사하는 거야? 지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나 혼자 봉사했다고 자랑도 안 하고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나는 그래야 되겠네? 왜 나만 연구하는 거야 밤새도록? 성질나게. 그게 아니라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 안에, 은혜 안에서 좋아서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왜? 지체라고 하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밖에다가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섬기면 우상이라고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지체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섬기는 거죠. 그럼 자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남을 섬기면 당연히 자랑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안 생기나? 난 생길 것 같은데. 나만 생길게요. 예수님을 봐봐요.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보실래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무엇으로 계셨다? 육체로 계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예수를 봤으면 좋겠어요? 안 봐도 돼요? 왜 보고 싶어요? 여기 예수님을 육체로 보면, 미안해요, 죄송하지만 그 사르크스 그 형태를 가지신 예수님을 육체로 보잖아요. 그럼 저주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어요? 보면 저주라니까요. 그래서 그 사르크스에 있었을 때 안 보잖아요. 부활해서 그 사르크스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앞에다 두고 예수를 앞에다 두고 섬겨요. 옆에는 누가 있는데? 이웃이 있잖아요. 여기를 보고 섬기지 말고 여기에서 섬김이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애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너도 좀 나한테 내려줘라고 하는 조건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은 내가 자꾸 생각을 지워라라고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꼭 뒤에 붙이는 것은 주세요. 이웃을 사랑해요 주세요? 없어요. 그냥 가는.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었을 때 주세요 했어요? 없거든요. 그냥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 삶의 변화가 왜 없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 이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이것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셨다. 율법의 조문으로가 아닌 뭘로? 영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은 율법의 조문으로서 무엇인가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영으로 섬기는 거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정리, 이제 영혼 육에 대한 마지막 정리예요. 질문이 있겠지만 정리. 이제까지 다 이야기를 그렇게 저렇게 다 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영이다 혼이다? 우리의 구원은 영이다 혼이다? 우리의 구원은 영이다 혼이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은 영이 구원받는다, 혼이 구원받는다? 혼을 구원받는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우리의 구원은 영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혼을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야고보서 1장 21절, 야고보서 5장 20절, 히브리서 10장 39절, 로마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25절, 베드로전서 4장 19절 전부 다 뭐라고요? 하나 찾아봐야 되겠다. 야고보서 1장 21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내가 야고보서 1장 22절 22절을 읽었어요?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아니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혼은 무슨 단어를 쓰죠? 푸시케를 써요. 근데 진짜 푸시케로 되어 있어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가 아니라 너희 혼을 구원할. 근데 왜 영혼으로 번역을 했을까요? 동물들도 혼이라는 말을 쓰니까 이게 뭔가 사람은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쪽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막 쓴 것 같아요. 제 내피셜은. 그럼 야고보서 5장 20절을 보세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아니에요. 너희의 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다 무슨 구원이라고요? 혼의 구원. 여기는 헬라어 푸시케가 쓰여졌어요. 히브리서 10장 39절. 옆 동네니까 찾아보세요.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영혼이 아니라 오직 푸시케,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다 혼이에요. 다 푸시케 쓰고 있어요. 히브리서 로마서 2장 9절도 역시 한번 로마서 2장 9절. 이 장 9절에 보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은 영에는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 영은 악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뭘로 바꿔야 돼요? 그렇지. 잘했어요. 네, 아주 잘했어요. 여기도 역시 푸시케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영, 그 다음에 영혼 이런 말로 속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제 안경을 써야 되겠다. 점진적으로 어두워진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찾으셨나요? 1장 9절.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아니다고요. 믿음의 결국 곧 혼, 푸시케,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하는 내용 분명하고요.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아니다 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또 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봐봐요. 육체의 정욕은 뭘 이야기를 하는 거냐. 혼이라고 하는 나의 존재가 있는데 육체라고 하는 거짓 말, 거짓 영의 작용이 나의 혼으로 뭐하게 만들어요? 차고하고 자기를 드러내도록 만드는다는 그걸 좀 싸우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5절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아니요 너희 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혼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이라고요? 혼이라고 말입니다. 4장 19절 이것도 마저 찾아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아니에요. 그 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확실하지요? 무슨 구원? 혼의 구원이다. 근데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은 무엇이다? 영이다. 그렇죠. 야고보서 1장 21절에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영이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말씀까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리 다 끝났어요. 정리 끝날까요? 쉽네요. 아, 쉽네요? 또 있어요. 몇 구절 더 찾아보고 끝낼게요. 마태복음 12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12장 17절로 1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그 마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혼이라고 그랬어요. 푸시케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봐봐요. 영 그러니까 사하나 오하나 이건 푸시케예요. 아니 푸뉴마예요. 봐봐요. 내가 내 뭘 준다고요? 영을 준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자 누구에게?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준다라고 지금 그거 나와 있다고. 그래서 줄 터이니 심판을 이방이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봐봐요. 영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에게 영이 있어요?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된다고요. 아 이거 그렇게 나와 있잖아. 내가 내 영을 주어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 사르크스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은 무엇 하는 거예요? 혼적 존재인데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영의 임함, 말씀의 임함이에요. 그럼 우리도 말씀이 임해야 되겠죠? 그게 뭐라고요?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혼을 구원하는데 무엇로 구원하냐? 영, 말씀으로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10장, 마태복음 10장 28절 거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나오죠.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아니에요. 소마예요. 봐봐요. 자, 봐봐요. 그래서 이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잠깐만요. 몸은 죽여도 라고 하는 소마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소마, 바사르는 사르크스가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보세요. 영이 있고 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소마, 바사르죠. 여기 영은 루아흐,
루아흐 푸뉴마예요. 우리는 자꾸 영과 몸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분리해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혼이 있겠죠? 혼이 있어요. 이게 나예요, 나. 존재예요. 그러면 영도 몸도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영이 어떻게 들어와요? 하나님 영이 어떻게 들어와요? 말씀으로 혼은요? 아니, 몸은요? 몸 자체. 그렇게 자꾸 그걸 사르크스의 존재의 개념을 이 몸으로 바디로 지금 생각을 한다고요. 또 틀려요? 이 영과 이 몸은 반대의 개념으로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들어와서 이 혼을 헷갈리게 해요. 이게 들어와서 우리를 바른 것으로 인도한다라고 보면 이건 헷갈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영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고, 이건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단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은 완벽하게 몸의 지배를 받든지 완벽하게 영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몸의 이 의미를 이해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갔으면 좋겠는데 가다가 멈추면 안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근데 봐봐요. 성경 구절을 볼게요. 몸은 능히 무엇해도 죽여도 영혼은, 여기에 영혼은 영혼이 아니라 뭐이겠어요? 혼. 여기에 쓰고 있는 내용은 푸시케예요.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몸과 영혼을 능히, 여기 몸과 영혼을 능히, 영혼이라고 할 때 영혼은 뭐라고요? 푸시케라고 하죠. 푸시케라니까. 푸뉴마 아니고 영이라고 하는 내용이 영이 아니에요. 영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라고 나와 있는 영혼은 여기가 영혼이 아니라 뭐라고요? 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할게요. 너희 이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된 영, 사단은 무엇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몸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과 무엇을? 혼과 이것을 모두 다 어디로 보내버릴 수 있어요?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다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우리는 두려워할 내용이 있다. 근데 그 두려워할 내용은 몸을 다스리고 있는 사단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존재 자체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이라고요. 이때의 몸이라고 하는 내용은 사르크스 이 육체를 멸한다라고 하는, 아니 봐봐요. 그 말이 안 되잖아. 어차피 육체는 다 썩어 없어지잖아요. 멸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놓아두면 다 육탈되어진다니까. 근데 뭘 멸해? 다시 우리가 그냥 막 집은 지나가지만 너희의 몸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몸을 사르크스로 보면 사르크스는 굳이 그냥 있어도 다 멸해진다니까. 아니, 영에 완전히 하나 된 혼적 존재가 사르크스가 멸해져요 안 멸해져요? 내가 질문이 이상하게 하니까. 다 사르크스는 다 썩어 없어진다고요.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영적인 혼도 사르크스는 다 없어지고 영적이지. 아니 그냥 사르크스도 그냥 영이 작용하지 못하는 그 존재 혼도 다 뭐예요? 그 사르크스는 다 없어진다고요. 그걸 굳이 몸은 죽여도라고 이야기할 때 몸을 죽이는 존재가 사단이겠냐고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몸이라고 하는 내용은 소마, 히브리 말로는 바사르에 해당되어지는 건데 그들을 무얼로 데려가는?
지옥으로 데려가는 땅에 매이게만 그 존재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봐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몸이 따라 붙어요? 못 붙어요? 못 붙어요. 못 붙는다고요. 왜냐하면 영과 혼이 완전히 하나 되었기 때문에 육이 붙을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관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이것은 결국은 전부 다 몸과 이 혼을 동시에 멸하시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건 멸하겠다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주권은, 이 사단은 그 안에서 무엇만 관장하고 있다고요? 몸. 이건 결국은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에요. 없어져 버릴 것들이에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게헨나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지옥에 버리고 안 버리고 사단이 아무리 용 써봐야 혼을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 자기로부터 나온 거예요. 사실은 사단으로부터 나온 건데 그것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서 1장 21절,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너희의 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뭐? 말씀. 이때 말씀은 무엇을 쓰고 있느냐? 로고스를 쓰고 있어요. 로고스를 쓰고 있어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진리된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그 말씀에 대한 내게 떨어진 레마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대신은 거기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게헨나는 여기에서 레마가 이루어진 그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 남 마음에 심어진 그 로고스의 말씀, 그게 결국은 레마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심어진 말씀이라고 나와 있어서 심어진이라고 하는 내용과 말씀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는, 영혼은 뭐가 구원을 이룬다? 말씀이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 2장 11절. 거기에 이제 요 설명이 조금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혼을, 영혼이 아니죠,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래요. 보세요. 자, 나의 혼이 싸워요. 근데 나의 혼은 원하는 바 무엇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이 댁에서 나온다 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나의 그 혼을 도전해오는 세력은 뭘까요? 예? 나의 혼을 자꾸 도전해 와요. 그게 뭐냐면 여기 사르키코스를 쓰고 있는데요. 사르코스의 변형이거든요. 사르키코스. 그러니까 우리 살덩어리,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오감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오감으로 육체의 정욕 이런 것들로 우리의 혼을 혼탁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의 육체의 정욕은 이거하고는 다른 개념이라고. 다르죠. 그러니까 소마, 바사르라고 하는 개념과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지금 나를 자꾸 혼을 혼돈시키고 헷갈리게 하는,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거기 정욕을 제어하라. 에피투미아, 이 정욕인데요. 욕망, 갈망, 충동이에요. 그러니까 욕망, 갈망, 충동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육체, 사르크스에서 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육체적인 오감으로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 우리의 혼이 어디로 가는 거? 영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을 방해한다고요. 형제 사랑하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이 뭐예요? 돈이죠. 그럴 거예요. 우리의 감각적인 것들이 결국은 그걸 자꾸자꾸 막아서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돈뿐만 아니에요. 오감으로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작용을 하고 있죠. 민수기 11장 17절. 민수기 11장 17절 두 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11장 17절) 어디 나오냐?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은 뭐겠어요? 루아흐, 영을 그들에게도. 그러니까 봐봐요. 존재를 이야기할 때는 뭘 쓰고? 혼을 쓰고, 들어오는 이동이 가능한 걸로 이야기할 때는 영을 쓴다 보시면 돼요.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누구에게도? 모세에게도 영이 임했고, 누구에게? 그 지금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같이 다스리게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너 혼자 하지 말고. 그럼 다스릴 때 뭘로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법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에스겔서 36장 27절. 자, 끝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7절. (36장 27절) 저는 찾았네요. 이제 27절 보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을 뭐예요? 루하흐가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 내 율례를 행하게 되어진다.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보세요. 영이 들어오면 내 율례와 규례 뭐겠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아름답게 돌보며 살아가는 모습들이라고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영이 와요. 그럼 예수님께서 영을 받아서 하시는 일이 방금 이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의 결론. 우리의 구원은 혼이고 혼의 구원은 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육은 어디로 가느냐? 다시 이야기하면 아까 이야기했어요. 영과 육이 우리의 혼을 두고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깨끗한 말이 들어오면 우리의 혼이 영과 하나 되어지고, 더러운 말이 들어오면 우리의 육과 하나가 되어진다. 이건 어디로? 게헨나, 지옥이고, 이건 어디에? 천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누구예요? 혼이에요. 그럼 혼은 각기 존재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존재는 천국에서도 있다 없다? 있다. 하나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누가 언젠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없는 거예요? 아니요. 존재한다. 혼이. 근데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는 건가? 하나님의 영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존재,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아름다운 천국. 그거라고. 이 땅 위에서는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맛볼 수 있어요. 이 사르크스를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있는. 우리는 자꾸 어떤 기준선을 높이 놓아두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분명히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혼 육에 대한 오늘의 결론이었어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어요.
뭐 질문 있어요? 끝나고 여기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영혼 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 사르크스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것으로 끝나는가 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우리의 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날 우리의 소망해 보면서 이 땅 위에서도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